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일단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의 시작으로 신약에 기록된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서신입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의 형식을 띄우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교회에 당부하는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시작을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통해 그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표현을 보면은 주를 위해 갇힌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감옥 생활은 복음을 전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 연금의 형태였지만 디모데후서의 시기인 2차 감옥에서는 다시 풀려날 기미도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혔으며 연속된 수감 생활을 통해서 오명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또 내일 살펴볼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동역자였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러한 이유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생김으로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디모데후서에 대한 배경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1절과 2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통해 바울의 사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의 마무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였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는 동역자 중 한 명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 자주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자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보낸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로서 권위가 자신을 통해서 에베소에 보낸 그 디모데에게 위임되었음을 격려하며 말하고 싶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개인에게 읽힐지라도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라는 복수어 휘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동체로서 에베소 교회에 읽힐 것을 예상해갖고 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재수감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8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바울은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사도가 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서 그를 사도로서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디모데를 부르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위와 디모데에 대한 권위가 위임되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참된 영적인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디모데가 자신에게 복음을 받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 복음을 믿게 되었음을 자신이 영적 아버지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인사말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항상 인사말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잊기를 간구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른 것은 바울이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로서 불쌍히 여김, 자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디모데가 긍휼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마음,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과 다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만 있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사랑받기를 그 사랑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도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서로에게 무난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또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은 단일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절과 5절을 바라보면은 근본적인 구조는 3절에서 내가 감사하고 라고 시작하는데 5절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이유가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3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이제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3절의 시작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의 시작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만 생각하였다라고 보기보다는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 감옥에 수감되며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유산을 신뢰도가 떨어진 자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그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너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디모데도 함께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 바라본다면 바울이 그 후로 몇 년간 디모데를 보지 못했음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주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울과 디모데의 삶에 있어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그 눈물로써 이별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이유는 내 기쁨, 즉 바울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 가족,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저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러한 영적 가족,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족, 동역자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며 이어서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 생각하며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믿음은 3절에서 바울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의 조상인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어디에서 출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누구이며 누구를 영적 멘토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자가 또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든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단단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8절에서 디모데를 격려하며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6절과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서신의 본론으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이 신실함을 이미 5절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대적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에 불을 붙여야 함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불을 붙이다 라는 말은 그 헬라어는 아나조프레인이라는 단어로 아나, 다시라는 뜻과 또 조프레인, 불 등을 붙이다 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다시 불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도록 격려받을 필요가 있거나 그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말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의듯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데 디모데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받은 그 은사, 능력과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하나님 안에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처럼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함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감당하며 맡은 사역에 있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너는 디모데는 내가 바울이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전에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말라고 말하며 이어진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신의 그 은사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바울이 그 능력과 은사에 따라 갇힌 자 되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입니까?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며 그 시작을 여는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으며 이번엔 풀려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이들은 거듭된 바울의 수감 생활로 인해 바울의 사독성까지 의심하고 바울을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떳떳했으며 후회함이 없는 모습과 태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일을 다한다 할지라도 때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후회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영적 가족이 있습니까? 바울같이 살아갈 때 디모데와 같은 영적 가족이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때 영적 가족을 바라보며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어떠한 상황에도 믿어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함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앞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